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음에서 나기에 우리를 더욱더 깊은 영적 침체의 수렁으로 빠지게 만드는,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끊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나눈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이 말씀 안에 분명히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음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와는 반대로 반드시 신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신뢰해야 할 것,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할 두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반드시 신뢰해야 할 것을 신뢰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면 지금 내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는 건 뭘 의미하죠? 반드시 신뢰해야 할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내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는 건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지금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에 관해서 무엇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할까요? 오늘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믿음, 또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 있지 않다면 계속해서 붙들어야 할 믿음, 오늘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찾아오는 첫 번째 의심, 첫 번째 부정적인 생각, 그것은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의심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를 떠나서 성경은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실체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의심, 우리에게 드는 부정적인 생각,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영적 침체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의 좌절과 절망, 우울한 감정과 슬픔, 때로는 자기연민, 때로는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불평, 때로는 생각이 꼬리를 물다 보면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저도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요, 정말 저는 잠을 잘 자는 사람입니다. 잠을 정말 잘 자요. 저랑 같이 이렇게 이제 시찰해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도 가고 같은 룸메이트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와, 신 목사님은 베개에 딱 머리를 대자마자 시체처럼 잠이 들더라면서 정말 잠을 잘 잔다고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정말 잠을 잘 잔다고. 그런데 그런 저도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혹시 불면증 겪어보신 분들 아시죠?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미치는 거죠.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잠이 안 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민과 스트레스로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좀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한 일에 잘 스트레스 잘 안 받습니다. 그런 저도요, 위에 경련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위 경련 경험해 보셨나요? 내 몸은 가만히 있는데요, 위가요 걷잡을 수 없이 부르르 떨려요. 눈가 경련은 주물러 주기라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막 문질러 주잖아요. 이 위가 경련이 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손으로 안으로 집어넣어서 주물러 줄 수도 없고 걷잡을 수 없이 위가 막 떨어요. 그때 우리 안에 의심이 찾아와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결과입니까? 정말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맞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영적 침체를 앞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일단 내용은 보시지 마시고 내용은 조금 있다가 나눌 거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할 거다. 너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할 거다. 여기서 뭐가 느껴지시나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앞에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지금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냐면 제자들을요 끝까지 사랑하는 일, 끝까지 그들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책임지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주님이 그 일을 하고 계세요. 무엇보다도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영적 침체를 앞두고 있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였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다음에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요 반드시 신뢰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인생 쫄딱 망해가지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입증이 됐어요. 변함이 없어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필요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되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사명자로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여러분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이 나와 있어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나에게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른 성경에도 보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사명자의 인생을 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서 나와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사명자의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고 그 사랑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 사도 바울에게는 영적인 침체가 없었을까요? 위기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많았습니다.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 핵심적인 이유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김창옥 교수님 아시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소통 또 상담에 관련된 유명한 강사이신데요. 이분이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이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혹은 탈북 과정에서 또 남한 정착 과정에서 겪었던 일들로 인해서 받은 수많은 트라우마, 상처들을 이렇게 상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김창옥 교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북한 탈북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 가운데 가장 큰 상처는 뭐냐 하면 남겨둔 가족이에요. 남겨둔 가족.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지도 않고, 물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그 탈북민이 탈북한 것 때문에 가족들이 평양에서 사는 평양 시민인데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혹은 심지어는 이런 교화소나 이런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기도 하고. 그럼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너 참 독한 놈이다. 너 참 독한 년이다. 네가 그러고도 남한에서 편안하게 살 자격이 있냐? 이러한 상처, 이러한 소리가 정말 말뚝처럼 가슴을, 목을 그냥 쥐어짤 때가 있대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자다가도 엄마 부르면서 막 그 남편의 몸을 더듬기도 하고 그런데요. 자다가도. 자, 그러면 그때 뭐 다 이야기해 줄 수는 없고, 그 김창옥 교수님도 크리스찬이잖아요. 이분의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통이 사랑을 만나면 소명이 된대요. 고통이 사랑을 만나면 소명이 된대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깊은 슬럼프에 빠져서 허우적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믿음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를 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성도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괴롭히는 또 하나의 생각, 그것은 뭐냐면 포기하고 싶다예요. 포기하고 싶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포기하고 싶다. 여기서 내 삶 내려놓고 싶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 본 적 있으니까 하나님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사람마다 표현의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 지방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당해 삶의 소망조차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다는 겁니까?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 내 삶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주님 이제 데려가 주세요. 주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내 인생 뭐 별거 있겠어. 내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보겠다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가는 게 인생 아니겠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했을 때 아마 이러한 생각들이 베드로 안에 있었을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았다고. 엘리야가 이세벨의 살해 협박 때문에 광야로 도망쳐서 그 조그만 로뎀나무 아래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능력의 선지자가 엘리야 아닙니까? 내가 언제부터 능력이 있었다고. 여러분 이게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안에 찾아오는 생각이에요. 주님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근데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제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2절과 3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할 것이고 그것도 어디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다 예비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의 모든 고난과 눈물을 끝내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성도가 비록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허우적될 수 있죠.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구약의 능력의 선지자로 말했던 엘리야도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분명한 약속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구나.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이 말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붙들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앞에 누가 소개되냐면 대표적으로 노아라는 인물이 소개됩니다.
정확히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성경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최소 수십 년이에요.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노아 두 부부와 세 자녀와 자부들, 그러니까 8명이서 방주를 짓는데 수십 년 동안 배를 지어요. 그 전까지 누구도 배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런 큰 배는 더군다나 있지도 않았어요. 그것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노아를 향해 손가락질하죠. 저 미친 노인네라고, 정신이 나갔다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얼마나 노아가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근데요, 노아 안에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나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게 여기에 나와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 말이 뭔 말이죠? 나에게는 나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뭘 하셨어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삶, 사명의 길을 걸어갈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사도 바울도 영적 침체를 경험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가 그렇게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사도 바울은 이 또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뭘 믿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믿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에 빠져 있지만 견디어내는 거예요. 영적 침체에 빠져 있지만 지금 당장 내 삶에 변화되는 건 없지만 믿음의 걸음을 또 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믿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죠.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이 본문은 읽었으니까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한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 집, 이것이 우리가 거할 이 거처가 장차 죽어서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이기만 하다면 현재 나의 삶의 고난과 영적 침체를 우리가 직면하게 됐을 때 이것은 단순히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소극적인 의미의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이 말씀이 그것만을 의미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혹은 고난의 직면에 있을 때 그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나 견뎌내야지 라고 하는 너무나도 소극적인 의미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문에 또 다른 요점이 있습니다. 본문에 이 아버지 집으로 표현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이 나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분명히 우리가 장차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육체가 죽고 난 다음에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사는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방법,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살게 해주시는 방법, 그게 뭘까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 거하게 만들어주셔요. 주님이 길이 되셔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집이 가진 또 다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성도들이 거하는 것, 곧 하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하시는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보시면 성령을 받으라 하였어요. 주님 곧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주님 뭐 하시죠? 승천하셔요. 제자들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곧 제자들을 떠나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이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의 거처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이후로요, 이 요한복음 14장 이후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요.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버지의 집, 아버지가 거하시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요, 날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뭘까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건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게 아니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못 믿는 사람은 믿음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이 믿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잖아요. 그럼 영적 침체 가운데 넘어져서도요, 벌떡 일어나요. 이 믿음이 생기면 영적 침체에서도 벌떡 일어나게 돼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서 이제 삼촌 집으로 가요. 수백 킬로를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자, 이 전까지는 야곱의 마음 상태는 밤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밤이었을까요? 자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없는 이방 신들의 땅으로 가는구나. 야곱 안에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렸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근데 그날 밤에 야곱이 무슨 꿈을 꿉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왕래하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면서 야곱 안에 믿음의 눈이 열어져요. 무슨 눈이 열어집니까? 야곱이 잠에서 깼어요. 영적인 침체, 영적인 어둠 가운데서 눈이 떠졌어요. 영적인 잠에서 깨버렸어요. 그러면서 야곱의 고백이 뭐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아직 안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야곱의 고백이 뭡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이곳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자, 넘어가 볼까요? 제가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러면 성경에는요, 이게 그때 당시에 야곱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야곱이 영적인 침체에 묶여 있다가 이른 아침, 이른 새벽부터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의 눈이 열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뭘 해야죠? 베개로 삼았던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곳에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주님, 날 돌아오게 하시면 내 모든 것에 11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어떨 때 나옵니까?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주님 나 못하겠습니다. 이럴 때 이 고백이 나옵니까? 아니요. 그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끊어내야 될 것들을 끊어내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가셔야 돼요. 믿지 말아야 될 것을 안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반드시 믿어야 될 걸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신뢰할 걸 신뢰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되셔야 돼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셔야 돼요. 우리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가 나를 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세 번째는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살아간다면 혹 영적 침체에 빠질더라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회복되고 계속해서 이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